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길을 또한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7장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고 또한 자신의 생활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은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8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병사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분명히 밝히고 있느냐면 그것은 초대 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이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이에요. 벌써 한 20년 전에,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책이 교계에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충격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는 있다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이 나왔는데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지으신 분이 물론 저희와 같은 노선을 가지신 그러한 분은 아니셨지만 그 책 제목을 보면 이 영어 제목으로 그대로 보자면은 그러한 예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라는 게 뭐냐?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만의 예수를 믿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비판하기 위한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그의 공생애 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한 먹을 것을 내리셨던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의 말이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인이 1000만이다, 몇백만이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정작 주의 복음으로 붙들려 있는 자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왜? 저마다 다 자기의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이 막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주의 이름으로 인한 죄사함의 능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게 돼요. 왜? 이 땅에서는 죄사함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사함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묻어두고 살면 되는 거죠. 용서라는 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보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죄사함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할 때는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결국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한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 사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너희도 원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예수를 기억해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사사로운 말, 자신이 사사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지혜를 전하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하여 받은 것이며 디모데를 비롯하여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 복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뿌리 깊은 유대인의 신앙이죠. 즉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약속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적인 혈통을 강조한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의미는 주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그의 아들이심이 인정된 분이시며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며 세상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9절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신다면,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다면 그가 고난에 처한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벌린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세상에 많은 것들을 뿌렸다면 결국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죄짐 가운데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 성도의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위법을 해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과욕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욕심을 내서, 자신이 과욕을 부려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거는 자기 잘못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욕심 부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고통받는 거죠. 우리가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배가 너무 고플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게 소원인가요?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플 때. 아니, 뭔가를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이 이 뷔페, 막 수십 가지의 음식이 있는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좋아요. 그래서 한 접시 먹고 두 접시 먹고 세 접시 먹었어요. 야, 근데 배가 찼죠. 이제 세 접시 정도 먹었는데 배가 찼는데, 야,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떠날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접시를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아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 정도 먹으면은 그 정도까지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기분이, 쉽게 말하면 좀 뭐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먹기 전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벌써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된다고요. 고통을 받게 돼요. 여기도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소일거리로 농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일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여러분 소일거리라는 건 그냥 시간 될 때 안 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소일거리잖아요. 소일거리로 밭을 엄청 넓게 소일거리로. 그게 소일거리예요. 아니 무슨 100평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게 소일거리래요. 그러니 그게 소일거리가 될까요? 야,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1년 365일을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소일거리가 아니죠. 소일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옛날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옛날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또, 그래도 내년에 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이미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한 정욕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당할 고난은 뭐냐? 바울과 같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러한 고난을 성도들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이라는 건 우리 욕심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우리가 내 마음의 원함대로 해서 일을 막 벌리기 시작하면요, 수습이 안 됩니다. 네, 수습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서 그 벌린 일로 인하여 진짜 중요한 것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잘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내가 사도다 하고 어디 가서 사기쳐서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처지이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있는 나는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이 감옥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만방에 전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요,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그러한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지금이요, 지금 오히려 이러할 때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요 돌아오게 하실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오히려 이러할 때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일꾼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고 그로 인하여 핍박받고 돌에 맞고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것들을 다 겪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순전히 뭐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냐? 그것은 1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이에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참고 못 참는 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인내한다. 모든 것을. 그 이유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인내해야 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로서 인내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 잘 되나요? 인내가 잘 안 되죠. 안 돼요.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히나 그래요. 특히나.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정말로 기도를 막 하고 정말로 그러고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이미 내 마음은 뭐 불편하고 참을 수 없는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이미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면서 도저히 인내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도 이제 제가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혈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누구랑 싸우게 된다고요? 바나바와 싸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가 요한을 이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어떻게 바나바와 싸웠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굉장히 자기를 지금까지 앞에서 이끌어 주었던 굉장히 진짜로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정도였어요.
싸워서 갈라져서 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이 뭐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 이유는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는 모든 치욕과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치욕과 질고를 참으셨다. 모든 치욕, 그렇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낱 버러지 먼지보다 못한 그러한 죄인인 인생들에게 모든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고라는 게 뭔지 아시죠? 질고?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겪으셨어요. 굶주리실 땐 배고파 하셨어요. 그거를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거 참았다고, 그거 당했다고 생색내는 게 주님이 아니시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참으셨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시작부터 기구했고 그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여곡절이 많으며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요. 성도의 삶은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건 없다고요. 사실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건 없다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말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모습.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모습과 같이 결국엔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모든 어려움을 겪는 모습.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든 치욕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끝내 십자가를 이루며 가신 그 모습,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남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죠. 세상 사는, 주변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요. 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고, 정말로 뭐 사실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어요. 우리도 하면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은 좋잖아요. 여유로운 삶도 되고 편리한 삶도 되고 남들이 알아봐주는 삶도 되고. 알아요. 그거 어떤 삶인지 안다고요. 그거 우리 살 수 있어요. 살면 그거 못 살겠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내 삶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만 돼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떠한 삶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느냐? 주를 기억하는 자들이다. 많은 게 눈에 보여도 그 가운데서 언제나 누구를 기억하는 자다? 주를 기억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환경과 위치에서 누리며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완장 차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거느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지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삶의 무엇으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는 고백하며 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돈도 문제될 게 아니고 건강도 문제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죠. 그게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져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진다고요. 성도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왜 그 사람들과 부닥쳤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도 그들과 같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닥치는 겁니다. 결국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장 귀한 복음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복음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3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미쁘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그 말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면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주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와 함께 죽지 못하면 주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흔들리며 그저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은 못 박히고 오로지 새로 태어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잘 참고 있는가? 잘 참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택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잘 참고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되기 위하여 내가 잘 참아내고 있는가? 잘 참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참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참아내셔요.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지금 우리가 막 뭔가 누려오는 이것이 딱 끊어지면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욕이 끊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그 결과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사랑하여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인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해 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십자가 가운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아내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십자가를 붙들며 잘 참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과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도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가운데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